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은 영이 맑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맑으니까, 영이 살아있으니까 그 찬양으로 드리는 그 찬양이 참 우리의 마음들을요 이렇게 딱 두드려 주는 것 같아요. 늘 여러분들의 그 삶이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또 맑은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만져주심이 여러분들의 영이 깨워지고 또 행복한 인생 설계해 나가는 귀한 축복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정관념, 마음속에 굳어 있어 변하지 않는 생각, 어떤 사람이나 집단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고 있어서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은 생각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은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때 많이 사용하죠. 때론 변화와 성장에 방해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벗어나야 하고 깨어져야 하고 또 벗어버려야 할 그러한 생각들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청도 사람은 느리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느린지 산에 오르다가 돌이 굴러가면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니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지요. 정말로 충청도 분들이 느릴까? 이것은 다분히 제가 충청도 사람이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돌아가셨습니다를 경상도 사람들은 운명했다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요. 전라도 사람들은 돌아가셨어라 그래요. 충청도는요 한마디면 끝내요. 가시오? 잠시 실례합니다를요 좀 내 좀 보이소. 아따 잠깐만 보더라고. 충청도는요 좀 봐요. 이거 드실래요? 안 드실래요? 이건요 한 글자면 끝내요. 혀? 아니요. 실제로 녹색연합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잡지예요. 충청도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다고 빠르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전국의 500명을 대상으로 책 읽기 속도, 자동차 과속 사례, 50m 걷기 속도, 114 안내원 신속도를 조사해 봤어요. 놀랍게도요 충청도가 1등이었어요. 과속을 하는 것도 1등이었고요. 그래서 벌금을 내는 양도 충청도가 가장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충청도 사람은 느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정관념은 깨트리기가 참 힘들어요. 자신의 경험만을 맹신하지요. 사물을 볼 때 자기 시각으로 왜곡하게 만들어요. 플라톤의 공화국에 동굴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손발과 몸이 묶인 채 동굴 속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어서 모닥불이 비춰주는 그림자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쇠사슬을 끊고 동굴을 나와서 태양이 비치는 세상에 잠깐 나왔습니다. 그가 다시 동굴에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너희는 태양이 아닌 그림자들만 보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아무리 설득해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림자를 실체로 간주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할 때 지구가 둥글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둥글다고 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지요. 신앙에도 고정관념이 있어요. 내가 체험한 신앙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될까요?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려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반응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가늠할 수조차 없지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라고 하시죠. 그래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잖아요. 신앙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더욱 깊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주 기독교 역사의 한 중요한 장면을 우리는 살펴봤죠. 이방인 최초의 기독교인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고넬료 가정이었죠. 고넬료로 인해서 이방인도 세례를 받고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고넬료에게서 시작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물론 고넬료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죠. 고넬료 입장에서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임했고 또 자기들이 그 성령을 체험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간 일이요, 교회에 아주 큰 상당한 시끄러움을 유발시킵니다. 이방인을 방문한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문제였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도들이 남아있고 또 몇몇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직 교회의 조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학적 기반이 다져진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런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로서의 면모를 유지하면서 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새롭게 탄생하는 교회들의 리더가 되어 가고 있었지요. 베드로가 오자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이유죠.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당시 유대적 배경을 가진 이들에게는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무할레자들 곧 이방인과 함께 음식 먹는 것마저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여겼습니다. 하물며 베드로가 가이사랴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기거하고 먹고 마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소동이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상세하게 소명해요. 먼저 자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특히 베드로는요, 이런 환상이 3번이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을 굳이 이야기할까요, 장로님?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이가 자기 혼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12절을 보면 욥바에서 함께 온 6 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들이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떠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장 23절에서는 몇 형제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표현하는데 12절에서는요, 6 형제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확실한 증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베드로의 그 환상의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환상의 증인들이 아니에요. 환상은 베드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의 증거가 바로 이 6명의 형제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내용의 중요성보다는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들어간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성령님께서 이방인들도 내 백성이라 삼으셔서 성령을 이방인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셨죠. 이들 가운데는요, 이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는 증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감동적인 이야기고 감사한 일 아닐까요? 하지만 저들은요,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것만 문제 삼고 있어요. 3절이에요. 이방인의 말씀을 받았다는 은혜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이방인과만 접촉했다라는 것에 꽂혀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들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았어요.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아파하고요, 상처받기도 합니다. 때론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로마 교회가 망할 때요, 로마도 무너졌어요. 로마 교회가 망할 때 로마 교회 신부들의 논쟁이 무엇인 줄 아세요?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살라라는 논쟁이 아니었어요. 요만한 바늘 끝에, 바늘 끝, 그 뾰족한 곳에 천사들이 과연 몇 명이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가지고요, 3일 동안 싸웠어요.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로마가 망했어요. 러시아 교회가 부패할 때 러시아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 교회 신부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사를 집례할 때 황금색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빨간색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였어요. 이 문제로요, 일주일 동안 싸웠답니다. 예수님은 황금색 가운도 빨간색 가운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가운을 안 입어요.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할까요? 다른 나라 이야기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도요, 축도할 때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해야 되나, 축원할지어다 라고 해야 되나 하는 것 가지고 몇 년을요 싸웠어요, 총대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요, 새까맣게 젊은 목사가 반말로 축원할지어다 라는 것 못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도 틀린 축원하옵나이다 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러니 신앙인들이 아닌 정치적 종교인들만 남아있겠죠. 한심스러운 총회죠. 본질을 잊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힘을 잃게 되고요, 정치적 신앙인들만 남아있어서요,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회개하고 거듭나는 본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내 의를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지적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그의 강한 어조가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왜 담임 목사가 지금쯤 함께 읽자고 했을까? 지금쯤이면 눈이 수르르 감겨지고 배가 고프기도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깨우기 위해서 같이 읽자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루살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다행히 베드로가 제안한 일을요 다 수용해요. 여러분, 이곳에서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요, 잠잠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아직도 이방인과 함께하는 게 불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베드로의 말이 옳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그들의 생각이에요. 신앙이에요.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 이야기를요, 받아들여요. 잠잠했다라는 것은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 앞에 당연히 영광을 돌리죠. 처음에는 잘못 알고 화를 냈지만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요, 인정해요.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고 이방인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요, 공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할 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목사의 목회 방침이 더 하나님의 뜻보다도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대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은요, 아무 생각 없죠.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니까 내가 듣는 거고, 사도행전 본문으로 하든 누가복음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지난주에 10장을 했으니까 오늘 목사님이 11장 설교하겠구나 하고 장로님은 분명히 11번 읽고 오셨을 거예요. 아멘 안 하고는 거 보시니까 좀 이상한데. 저는 물론 목사니까 수없이 본문 읽고 주석도 보면서 연구해야죠. 이런저런 생각을 그래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시간 사실 없어요. 하루하루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뭐 그리 연구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목사가 연구해서 알아서 설교해 주는데 말이죠. 나름대로 전문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또 서로 뭐 요즘은 뭐 유튜브도 있고 얼마나 공유할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면 되죠. 요즘은 또 AI가 있어서요, 물어보면 요점만 딱 정리해서 얘기해 주네요. 저도 몰랐는데 엊그제 핸드폰을 바꿨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목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뭐 이렇게 아티클을 다 목사님 지금까지 읽을 필요 없어요. 뭐 하나만 누르면 요약을 3줄로 해줘요. 그래요. 웃는 분들은 저와 같이 몰랐던 분들일 거예요. 그런 세상에 AI에 물어보면요, 요점까지 다 이야기해요. 이 더위에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보통 신앙 아니면 이 자리에 오겠어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런 때만 아멘 하면 돼요. 저는 요즘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수없이 사도행전 읽고 설교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수요 예배 때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서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때는 저 깨닫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일들을요, 기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행전 전체를, 교회사 전체를 움직이시면서 기획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아무리 좋다 한들 어떻게 자식을 내놓을 수가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내놓을 수 있어요? 자식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죄송하지만 저부터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감당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존재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설교하면서 저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도 사도행전을 대하면서 이러한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오셨구나.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년 동안 이어왔던 관습을 뛰어넘습니다.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럴 때 사도행전의 초석이 되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라는 것은요, 넘어야 할 것 뛰어넘고 벗어야 할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뛰어넘고 벗어버리고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교회에 또 저의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